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이죠. 지난주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나요? 레아의 변화에 대해서 봤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야곱과 레아 둘을 부부로 본다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예요? 레아가 일방적으로 야곱을 좋아하죠. 짝사랑하는 부부죠. 늘 레아는 야곱의 뒷모습을 보고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마주보지 않아요. 성서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짝지으심은 서로 사랑 안에서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르잖아요. 서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있어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으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짝을 지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했을까요? 저는 어떤 행사를 하나 하고 나면 물론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꼭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겉으로 얼마 남았다. 이거 사실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한 만큼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뭐 몇백만 원을 주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오병의 기적처럼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 목표액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뭐 할 때 목표를 정하지만 그러나 이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크게 그렇게 저를 절망하게 하거나 감동하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 위에 꼭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고 계획 단계부터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행적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발견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 가시고 어떻게 헌신케 하시고 그 헌신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 헌신의 값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복으로 바꿔주셨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 헌신의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으로 바꿔주셨는지 보셔야 돼요. 이걸 못 보신다면 여러분 수없이 많이 행사를 하고 수없이 많이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행사한 거로 끝나요. 행사 전문가가 되는 거지 신앙의 전문가가 되진 않아요. 이걸 통해서 행사 전문가는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발견하시고 믿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에
감동해서 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혹은 홀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등등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바쁘고 힘든 와중에 예배를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시간을 쪼개서 분초를 쪼개서. 그럼 제가 꼭 관찰을 해요. 그 예배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감동의 예배의 가치.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그냥 잘해서 우연히 그냥 내가 힘없었는데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잘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이걸 봐야 비로소 영안이 열렸다. 이걸 봐야 비로소 신앙의 눈이 떠졌다. 이걸 봐야 비로소 신앙이 예배가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작은 헌신도 두려워해서 주머니를 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는 이때다, 내가 헌신할 때다 마음껏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요 나타난다니까요.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보세요 한번. 저는 참 많이 봐요. 그리고 감사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기회입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레아와 야곱 보이십니까? 그들의 삶이. 도대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짝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부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레아한테 있을까요? 야곱한테 있을까요? 레아입니다. 남편 야곱을 향한 지독한 짝사랑은 하나님이 죄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짝사랑과 너무나 닮아 있잖아요. 주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수도 없이 모아놓으시면 또 빠져나가고 모아놓으면 또 빠져나가고 모아놓으면 또 빠져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짝사랑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레아를 통한 메시지를 좀 더 묵상해 보면 남편의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이걸 성화로 그렸어요. 야곱의 부인들과 야곱. 저 남자 야곱이 가까이 하고 키스하려고 가는 여자는 레아겠어요? 라헬이겠어요? 예, 라헬이었죠. 거기서 옆에서 바라보는 저 여자는 레아겠어요? 라헬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 바라보는 저 눈빛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우상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엉뚱한 곳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다른 곳에 쏟는 것을 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첫 번째로 발견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요. 분명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랑하지 않는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원만하지 않다면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정말로 레아를 사랑했다면 청명하지 못한 레아는 어떻을까요? 평생 나의 남편 야곱,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고 다 두 번째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 종종 그런 얘기하죠. 부부, 남편도 필요 없고 난 아내만, 난 남편만. 그 남편이 구원을 가져다 주던가요? 그 아내가 구원을 가져다 주던가요? 부부간의 사랑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평생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자기 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다른 데 눈을 주고 오직 자기의 눈은 가정과 남편과 애만 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밖에 몰랐는데 이놈이여 장가들더니 내가 내 남편밖에 몰랐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뒤늦은 후회지만 후회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레아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청명하지 못한 레아가. 그는 하나님 발견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난 이대로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별로 난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나는 예배의 필요 못 느낍니다. 나는 기도의 필요도 못 느낍니다.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내지 않았을까? 부부간의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예배로 하나 되지 않으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 가지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랑 가지고 영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랑 가지고 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자식이 만족시켜 주셨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20대부터 이 권사님들과 신방 다니고 권사님들과 어울리시는 기회가 많았어요. 노권사님들과 신방하고 아마 종일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차 타고 이동하는 중에 주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식한테 서운한 거 얘기하세요. 며느리한테 서운한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한테 서운한 거에 비하면 치유가 안 돼요. 아들한테 서운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홀로 청상이 되셔서 30대 6.25 때 남편을 잃으시고 유복자라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자녀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고위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에 대해서 고위공무원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 내가 보내고 이거 하나 잘 살면, 그런데 못 사시고 홀로 조그만 지하방을 홀로 방을 얻어 사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절대 얘기 안 하세요. 그냥요, 내가 이게 편해서요. 교회가 가까워서요. 난자만 2, 3년 같이 신방을 하시다 보니까 저가 둘이 있을 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마음이 열려서 다른 분들한테도 고백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음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6.25 때 남편을 잃고 유복자 이거 하나 키워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쉽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예배자로 서셨습니까? 인생 이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죠? 하나님 없는 삶은요 정말 슬퍼요.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다 가리고 외면하고 행복한 척하는 거지,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담을 해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안 그래요. 레아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비로소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창세기 30장에 읽어보면 레아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자기의 시녀가 아들을 낳을 때 감사하다, 복되다. 하나님이 자기 또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놀랍게 바뀌어요. 남편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자기 삶이 바뀌어요. 비로소 사랑하지 않는 부부, 이 부부를 짝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짝주신 이유가 뭘까요? 짝지으셨다는 건 단순히 부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우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은 직장 동료 관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짝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 뜻이 뭘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난히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못 부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짝지으셨을까? 그 안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내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실제로는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대신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 없어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삼촌한테 속고 인생이 정말 험악합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얻은 장자의 명분이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에서의 자손들은요, 야곱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에돔 왕국을 세워요. 뭐라 그랬겠어요? 꼴 좋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나 보자. 꼴 좋다. 니네 종살이하고 꼴 좋다. 우리 봐라, 왕국을 세웠지 않느냐. 인디아나 존스 혹시 보셨으면 첫 편에 나오는 그 페트라라는 그 계곡, 에돔 왕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쪽 지역에 요셉을 통해서 잠깐 구원한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 그의 후손 다윗왕, 그의 후손 혈통적 후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로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얻은 장자의 명분이 가치를 지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몰랐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짝지으셨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짝지으심이 얼마나 놀랍고 선한 의미, 선한 가치가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특히요, 젊은 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성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다 하나님 뜻을 모르지만 내가 믿고 아는 것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신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짝지으셨을까 고민하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길을 신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아, 이런 메시지를 발견해요. 세 번째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봤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마치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심정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일들이 예수에게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레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 환영받지 못해요. 짝사랑처럼 단순히 교인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단순히 사람 하나 더 채우려는 게 정말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해방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외면당하잖아요. 레아 같지 않아요? 그 순간 그 외면당한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선용하셔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마무리할 때마다 레아가 생각나요. 레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본문 묵상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이 여인이 하나가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인나라고.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어요.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 분인나는 자식은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이 없었어요. 레아처럼. 레아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었는데 분인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스트레스를 다 한나에게 쏟아부었어요. 심한 말을, 별 심한 말을 다 했겠죠. 여러분 얘 말 안 해도 알죠. 맘 아파서 못 옮기겠어요. 제가 상상이 되는데. 레아가 만약에 그랬다면 라헬한테, 라헬 너 네가 그래봤자 라고 말하면서 분인나처럼 다 자기의 바라는 걸 쏟아부었다면 어땠을까요? 내 레아는 그 슬픔을 쏟아붓는 것이라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한나가 거꾸로요. 라헬이 한나처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나는 다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성서를 보면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자들마다, 자기 아픔을 하나님께 내놓는 자들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무릎 꿇는 자들마다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있었는지를 성서가 증언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기쁨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한테 쏟고 있습니까? 사람한테 쏟으면 희망이 없어요. 분인나처럼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갖고 오는 사람마다, 예배자가 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마다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변했는지 성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져가고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나라를 걱정하고 매일 카톡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도 하시겠지만 그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저는 혼자 속으로 기도합니다.
카톡 보내는 열정보다 기도하는 열정이 앞서게 해주십시오. 또 보수 정권이 되면 또 젊은 층에서 막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와요. 그럼 저 또 똑같은 기도합니다. 이런 열정보다 기도가 앞서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레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한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비로소 이 두 사람, 사랑하지 않는 이 두 부부를 부부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우리가 레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는데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둔 엄마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엄마가 애한테 카톡을 창문으로 보냅니다. 잘 있니? 밥은 먹었니? 일찍 들었죠? 어쩌죠? 절절절절 구절절 쭉 써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응 하나, 응. 아니면 이응 키읔, 오키, 오키. 엄마는 줄구장창 이만큼을 썼는데 아들은 이응 하나, 아니면 이응, 아니면 이응 키읔. 그 문자지를 받아온 엄마들이 다 이게 뭐야, 허무하다고 그래요. 엄마들이 레아예요. 그 순간 이놈이 내 맘도 모르고, 이놈이 내 맘도 모르고, 그럴 마음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 하나님께 내가 맡길게요. 하나님께 바톤 터치할게요.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레아들이 많아요. 그 스트레스를,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종 야곱이 있어요. 누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번 돌아서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같이 부부들끼리 여러 명의 식사를 모여서 하면요, 꼭 식사 달고 이렇게 또 봐요. 이렇게 쭉 보면서 먹어요.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부부가요, 분명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서 먹어요. 저 사람이 잘 먹나, 얼마나 먹나.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쳐다보고. 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만 먹어요. 쳐다도 안 봐요. 이렇게 거의 맞더라고. 제가 틀림이 없더라고. 거의 이제까지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 강진에 갔었거든요. 우리 김덕성 선생님 고향 가서 우리 권사님 많이 생각했네요. 기도도 하고. 권사님이 여기서 사셨구나,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지내셨구나, 이 공기를 마시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먹는데, 여러 부부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강진에 정말 여러분 한정식이 잘 나오더군요. 저만 먹어서 죄송했는데, 아마 서울 호텔에서 먹으면 아마 아마 굉장히 비쌀 겁니다. 먹으면서 봤어요.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별로 안 사랑하시는군요. 왜요? 한 번도 안 보시대요. 사모님은 계속 드시면서 쳐다보고, 드시면서 쳐다보고. 부부간의 사랑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어떤 경우 남편이 레아고, 어떤 경우 아내가 야곱이고, 어떤 경우 아내가 레아고, 어떤 경우 남편이 야곱이고.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는 것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않을 때 원망과 질투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보세요. 하나님이 멋지게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룩한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고 멋진 레아, 멋진 야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